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봄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꽃으로 만발하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어보면 노랗게 핀 개나리가 활짝 펴 있고, 그리고 거리마다 심겨져 있는 하얀 그 꽃으로 장식된 벚꽃나무가 얼마나 많이 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어찌나 따스한지, 그리고 거리를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겨울에 어두침침하고 무거운 옷이 아니라 화사하고 알록달록하고 가벼운 봄옷을 다 입고, 얼굴 표정은 다 이렇게 펴져 있고 웃고 다니며 사람들과 손잡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봄이 바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역시 그런 생명으로 가득 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케 되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부활절, 이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만물이 다 소생하는 이 계절에 부활절이 들어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봄도 그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여름에 그렇게 초록빛 생명력이 가득했던 그 잎사귀들이 가을이 되면 영양분을 하나 두 개씩 잃어가면서 빨갛게도 변하고 노랗게도 변하고, 결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황토빛에 마치 싸그러드는, 만지면 와락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생명이 꺼져 있는 상태로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마침내 앙상한 가지들만 온 산과 들판에 난무합니다. 하늘빛도 잿빛인 것이죠. 회색빛입니다. 마치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어둡고 침침한 그 계절에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케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봄은 사계절 중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봄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봄이 가르쳐주는 유비처럼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 땅, 이 온 세계를 사망과 미움과 시기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속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활절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더 의미 있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즐거워했던 것들을 좀 중단하려고 합니다. 휴대폰도 좀 덜 보고, 드라마도 좀 중단하고, 세상 노래도 좀 덜 듣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금식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는 10편 이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말 잘 보내는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오려면 나는 이렇게 이번 주에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 선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이번 주에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에 어떠한 자세로 보내야 될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로 편지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의 못 누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수하게 반복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는 설득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면 그 화평을 누려봐야 합니다. 이전에 한 번은 누려봐야 한다는 거죠. 누려본 적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어마어마하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 꿀을 드셔보셨죠? 집에서 아마 집에 가면 꿀단지 하나 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이 칼칼하고 몸이 약간 후두후두 떨리면 꿀단지에서 숟가락으로 꿀 한 숟갈 퍼서 탁 드시죠. 그런데 이 땅에 꿀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꿀은 어떤 맛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꿀은 어떤 맛이에요? 했더니 어떤 분이 용감하게 꿀은 설탕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설탕은 맛봤는데 꿀을 한 번도 못 먹어봤으니까 아, 설탕보다 맛있구나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꿀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 꿀이 혀에 닿는 순간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 향은 어떤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봐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화평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때 그 화평의 단어는 헬라어 원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이레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peace, 영어로 번역하면 peace, 그리고 평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평화다.
반대말은 아니죠. 말을 거꾸로 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화평.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잔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잔잔한 상태. 여러분이 호숫가에 이 봄의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강변의 왼쪽에는 벚꽃, 하얀 벚꽃 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오른쪽에는 노랗게 물들은 개나리가 피어져 있는데 그 호숫가가 바람 한 점 없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따뜻한,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아, 평화롭다. 그게 에이레네 상태입니다. 잔잔하다.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즉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저와 여러분의 이 사이가 어떤 상태다? 잔잔한 상태고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만 딱 제거하면 이 잔잔한 상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에이레네가 걷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잘 누리지 못하는데 이번 고난주간 때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눈이 번쩍 뜨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제거되면 어떤 상황이냐? 에이레네가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잔잔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널뛰게 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긴장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호숫가, 벚꽃이 있고 개나리가 펴져 있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서 잔잔하고 고요한 평화로운 그 순간에 갑자기 돌풍이 막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돌풍이 불어닥치면 호수의 잔잔한 그 물가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죠. 여러분, 호수는 원래 파도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에 의해서, 몹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그 호숫가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이 막 뒤집혀 올라오는 거죠. 널뛰게 하는 겁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먼지들과 나뭇잎과 낙엽들이 막 흩날리는 거죠. 그게 에이레네가 걷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일일까? 불안과 두려움과 몹시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평화롭고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그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저주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뭘 더 의지하려고 들까요? 자기의 인생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진화론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살아가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린고비가 되어가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면서도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어떤 전도사님을 아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고집스럽고 아주 그냥 변덕스러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원하는 음식을 날마다 맛있게 해드렸는데 막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 탁 내려놓더니 그 반찬을 손가락으로 탁 튀긴다는 거예요. 맛대가리가 없다. 정말 맛있게 먹어놓고 다 먹어가면서 손가락으로 탁 튀기면서 맛대가리가 없다. 그 전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인격을 무시해도 그만한 고통이 들어가는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나라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면 무엇이 됩니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잘생겼는데, 정말 예쁘게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뜯어고치고 싶고 여기도 빼고 싶고. 나는 형편없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쁘게 정말 태어난 아이들에게, 야, 너 정말 좋겠다, 너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못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형편이 없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아이인가 봐.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지도 못하니. 그래서 자기를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 낮은 자존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떠날까 봐. 혹시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할까? 바깥에 나가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의부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겨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너무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냐, 그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정죄하고 무서운 눈을 하고 나쁜 말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곡되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존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망칠 가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이렌의 상태가 사라지니까 잔잔하고 안정된 상태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고해지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것이 널뛰게 하는 거죠. 상황이 일어나면 널뛰게 하는 겁니다. 금방 흥분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왕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고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가장에게 있죠.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장. 근데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셔서 누나나 형이 될 수도 있어요. 오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정을 이끄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끄는 게 쉽습니까? 아내를 받아내는 것,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힘을 다 써 돈을 벌어오는 것 쉽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규모 있게 살림살이 하는 것 쉽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건드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으로 그 무게의 힘을 잘 발휘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진짜 어떻게 힘을 집중하고, 어떨 때 분산하고, 어떨 때 열심을 내고, 어떨 때 여유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가정을 넘어서 이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한 나라를 다스릴 때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국방을 제대로 튼튼하게 하려면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력을 정말 특별하게 잘 해내야 되고, 우리나라의 이 힘도 군사력도 길러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수장들과 같이 잘 소통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질서 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시설, 노후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교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정을 이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봐보십시오. 역대의 대통령들이 다 대통령으로 등극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 꼭 반대 진영에서 어떤 일이나 얘기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대통령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한쪽만 편을 들고 유리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뭘 제시를 하죠? 대한민국의 법, 그 법 위에 있는 수많은 시행령, 그 규칙들을 들고 와가지고 대통령은 왜 법 위에서 이 일들을 행하지 않는가? 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은 진짜 법과 시행령 그 기초 위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사람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대리자들. 그 대리자들이 장관이기도 하고 공무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세웠던 그 대리자들, 장관과 또는 공무원들이 몰래, 대통령이 모르는 그 몰래 다른 곳에서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시키면서 일 처리를 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장관과 그 공무원을 뽑았던 대통령이 몽땅 다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그 정도인데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려면 하나님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못하면 수많은 곳에서 원성을 합니다.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이 정확하다는 거죠.
최고이고 최선이며 최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호자의 기초가 뭘로 이루어졌냐?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치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정확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냥 천사들이 몰래 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단번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앞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습니다. 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그때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거하면 얻는 상태인 에이레네가 사라진 널뛰게 하고 긴장된 무시무시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 속에 죄가 관영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달인이에요.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속이고 숨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미움을 끝도 없이 표출하는 거죠. 그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실까요?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그 무한 절대자의 그 손에 있는 그 진노를 그 사람들에게 쏟아준다는 거죠.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시면서 왜 이 정도도 못 참으십니까? 좀 참아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좀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넌센스. 만약에 도둑이 범죄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집 털다가 저 집 털다가 이 담 넘다가 경찰한테 탁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에 가서 대한민국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호의 있는데 고작 이 범죄 몇 개 있다고 이렇게 저를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저만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님. 사람들도 보면 다 도둑질 하는데 다 사기꾼 같은데 안 걸려서 그렇지 저만 억울합니다. 저만 걸렸잖아요. 이렇게 변명한다면 그 판사가 뭐라고 판단 내릴까요? 넌센스인 거죠. 이놈을 당장 감옥에다가 넣고 오랫동안 그 모든 형벌에 맞는 죗값을 가장 높게 아마 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이 세상이 이토록 망가지도록 인간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망각되어서 한 주 한 주 살아간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아들의 그 고난을 묵상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가 딱 제거되면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내 머리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온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불순물들이 끌어올라서 하나님과의 이 긴장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은 오른쪽, 너희들은 왼쪽 하는 그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이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동안 밟고 다녔던 땅과 보았던, 익숙하게 보았던 하늘이 순간적으로 슉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다 나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어떤 책이 있냐?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쫙 펼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놀라운 찬란한 빛나는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책들에게는 자기가 살았던 삶을 살 때 행동했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버튼 하나 누르면 쫙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싹 펼쳐지겠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저렇게 살았구나. 즉 호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호흡이 끝나서 인생을 종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책을 펴놓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내가 준 인생을 가지고, 그 귀한 그 삶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 무엇을 하다 왔니? 내가 사랑하라고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 무엇하다가 왔느냐? 판단 내리는데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도 바다가 그 사람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사에 있거나 병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고사 했던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망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면, 영벌로 던져지면 끝없는 시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 그래서 1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사의 손에 의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허공에 허우적거리지만 다 붕덩붕덩 빠지는 거죠. 아우성치고 고함을 지르지만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광경이 이거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오시는 하나님을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면 좋지만 제가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는 높은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모든 종, 힘이 없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유인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숨어 뭘 얘기할까요?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한 겁니까? 산이 들을 수 있습니까? 바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전혀 듣지 못하는 산과 바위에게 뭘 명령하는 겁니까? 오시는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눈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시는데. 성경은 동에서 서로 번쩍이듯이 오신다고 합니다.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1초에. 주님이 번쩍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지 않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 안에 죄가 여전히 머물러 가려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무생물인 산들과 바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끔찍스러운, 얼마나 끔찍스러우면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가 제거되면 없는 에이레네가 걷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죽어가는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이 선물로 찾아오는 것처럼 이 죽어 사망의 권세가, 사망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그 약속으로 예수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과의 화목을 누려라. 그 에이레네를 누려라. 더 이상 내 머리에는 그 진노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TV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이 막 용기를 내서 번지 점프 하려고 올라갔는데 한 3, 40m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발이 안 떨어지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기 내고 하나 둘 셋 하면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주저앉는 거,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공포심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분이 아유 안 되겠습니다, 내려가시죠. 얼굴이 피가 져.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우리 머리 위에 쌓여있는 이 진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죠.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 근방 모든 몇십 킬로는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강렬한 빛과 열에 의해서.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누가 막으셨죠? 우리 앞에 서서 팔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면으로 그 모든 열과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자비가 나에게 있었구나.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거였구나. 나의 주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영광의 복음을 누구에게 알려줄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에이레네가 다 그냥 무너져서
샬롬이 하나도 없어져서 고요하지도 않고 안정하지도 않는 그 상태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에게 있는 최고의 복이 여기 있었구나. 다시 깨달아야 아무것도 않은 세상의 어떤 그 외부의 어떤 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을 해야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엉터리 같은 내 자신, 못난 남편과 같은 나, 그래서 아내를 그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에게 밀려 들어와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세상 속에 사랑이 누구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믿겨집니다. 나는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다는 게 뭔 말일까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알지만 너무 연약해서 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만 안 될 때, 그게 연약입니다. 알지만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죽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해서 선한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죄악을 먹고 마시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미움의 말들을 하고 죄악들의 열매를 맺을 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내 삶에 막 넘쳐날 때, 그게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가 타도록 바울이 더 나가는 거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건 죄악을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원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이 죽었다. 이제 받아내라.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선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주께서 하신 일이 넘쳐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각오하시고 와주십시오. 1년 동안에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삼으셔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고난주간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10절 후반부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요? 구원을 더 받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이제 내 머리에서 진노가 사라졌으니까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진노가 걷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에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비밀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